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둠에 쌓인 것 같으십니까?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밝은 빛 되십니다. 바로 그 우리의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원한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즐거운 마음을 다 같이 찬양으로 표현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눈같이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들, 세상 속에서 다쳤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나누어질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귀한 힘 또한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순서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김지민 목사님에게 귀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그 선포하는 모든 구절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의 말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서태 유성의 선교사님, 또한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 그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모든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으쳤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과 공간에 관련해서 깊은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저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최근에 알쓸 신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교양 프로에 나와서 한옥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옥에 있는 나무가 물에 묻지 않도록 그 한옥의 뼈대가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가 바로 물에 젖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 유현준 건축가가 말하기는 나무가 당연히 물에 닿으면 썩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무의 뼈대인 그 집도 썩고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한옥에 있는 나무의 뼈대가 직접 비나 물에 닿지 않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옥을 머릿속에서 잘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한옥에 있는 나무 기둥이 직접 땅에 닿지 않습니다. 보시면 돌이라는 주춤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그 빗물이 땅에 차오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한옥의 지붕은 벽과 기둥을 넘어서 더 우산처럼 이렇게 집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빗물로부터 안에 있는 나무 기둥이라든지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한옥이 이제 사각형이라고 볼 때 네 변의 모서리가 이제 처마라고 부르는 이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부분이 있습니다. 꼭지점은 신기하게도 다른 부분보다 비가 더 많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옥에 이제 만드던 사람들이 옛날에 선조들은 그 꼭지점 부분을 좀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녀라고 하는데요. 추녀가 다른 모서리의 지붕의 길이보다 더 길게 만들어서 꼭지점 부분이 기둥이 비를 덜 맞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옥의 모양이 지붕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서 아름다운 우아한 곡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한옥의 곡선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한국의 멋이다,
한옥의 멋이다, 동양의 멋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속에서는 선조의 집을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자신의 신학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그 자신의 신학과 설교들에 담고 있습니다. 웨슬리 이전에 많은 개신교도들은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신앙의 기틀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소 그리스도 이후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앞에보다 덜 관심을 가지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존 웨슬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뒤돌아보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다른 이제 칼빈 신학자와는 달리, 장로교와는 달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요. 구원받는 자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한 유대인처럼 방심하였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쉽사리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절 이후로 이 맥락이 이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유초등부, 유아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전도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한 번 이상은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차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과거의 랍비들은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른 논쟁까지 할 정도로 확파가 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 보할 점은 우리가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또다시 죄의 습관으로 가냐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설교 제목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우리는 반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 여러분 평평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석은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울퉁불퉁하고 어느 부분은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100% 온전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반석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어떻죠? 평평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석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 반석만의 기초의 모양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이것은 분명히 좋다고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에 거리끼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그 거칠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지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풍랑과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가는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원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풍랑과 고난 속에 우리가 닥쳐왔을 때
아주 작은 고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마음의 집이, 우리의 영혼과 경건의 집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의 습관이 정반대일 때,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충돌과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반대대로 하는 삶, 하나님 안에 역행하는 삶,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좋은 길임을 알매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불순종하는 마음과 습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과적으로 보았을 때 죄의 관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은, 여러분 여기서 버스 많이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가 갑자기 정차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가는 그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가 관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앞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던 그 운동, 관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것을 죄의 쓴뿌리, 본래적인 죄,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비록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옳은 길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자꾸 모래로 가서 집을 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처벌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죄의 습관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를 기독자의 완전 성화, 성결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고 유지시키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짓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제 습관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자의 완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기말고사 동안 존 웨슬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간 때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웨슬리의 설교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대충 이름만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그런 많은 설교와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 하는 것들을 반복되는 잘못된 그 순환에서 벗어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 위에서 그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시는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거짓된 것들, 이전의 나의 죄의 습관들과 그 관성이 우리를 아직 죄의 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정말로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반석 위에 짓는 반석의 모양대로 맞추기 싫어 내 삶과 내 방향대로 제 습관대로 짓고자 우리를 날마다 반석이 아닌 모래로 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제 습관들, 오래된 우리의 내적인 죄들을 고쳐주시고 제약된 성품들을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셔 정말로 우리가 반석 위에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열매들을 꽃피우게 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할 수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기초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성품으로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의 나라 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성욱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매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님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옥자 권사님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은 지혜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순종 위에 지읍시다. 아멘.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정말로 내면에 하나님의 성결코자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